부산 참복백교회 우사람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열매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거대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놀라셨죠? 오늘 2시 금요일 2시에 외국 목사님들 선교 예배인데 저도 놀랐어요. 지난 금요일 2시 예배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오늘 이 2시 예배 드린다는 거 며칠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올 초에 주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3월 24일 날 봉헌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봉헌 예배라는 건 목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냥 뭐 드리고 싶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모든 빚을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변제해야 온전한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빚이 15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3월 24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드려야 감사합니다. 1월 달에 내 돈이 올 줄로 잘 기대하고 있었는데 돈이 안 왔어요. 2월 달도 또 돈이 안 왔어요. 3월 또 첫 주에도 또 연락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난주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지난 2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다음 주에 봉헌 예배 드려라 또 그래요. 아니 주님, 그럴 때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이 팍 스쳐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찌들어 있는 그 가난한 그 사마리아 성에다 대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성에서 막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목사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찢어지게 가난했냐면 내 자식 잡아먹고 네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던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내일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봐라, 내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근데 일주일이나 남았잖아. 아 주여. 그리고 나서 2시 예배 끝나고 우리 어른 이규 목사님이 자기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 거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큰 은혜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신경근색이다 뇌경색이다 이것을 기적이라 합니다. 그 말씀 듣고 치료 다 받았다고, 병원 가서 다 검사했더니 싹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소리를 쳤는데 제가 왜 이 목사님들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라 그러면 나 열받아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을 전하니까. 전철역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저는 그냥 가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가서 인사라도 하고 가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2시 예배가 딱 끝나니까 제 카톡에 문자가 딱 떠오르고 뭔가 하고 보니까 우리 대출받은 은행 농협인데 거기서 돈 다 갚았습니다. 와서 남은 이자 조금 남은 한 22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거 해결하면 끝납니다. 그래요. 아니 220만 원이 돈입니까 그거? 아니 그 10몇 원에 비하면. 근데 사실 220만 원도 없었어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우리 막내 집사, 우리 여고학교의 막내 집사 학생부 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나보고 이거 유튜브 시키는 거예요? 그 시집 갔으니까 괜찮겠지? 남편한테 욕먹을까?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딱 줘요. 목사님 이거 봉헌 예배 때 쓰세요. 저는 못 와요. 직장 다니니까 못 오니까 쓰세요. 그래서 제가 막내가 줬으니까 뭐 한 20-30만 원 담았겠지 하고 제가 잘 넣어놓는 서랍에다 넣어놓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꺼내서 봤어요. 이거 3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완전히 다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로님 가정에 있는 거 다 털었어. 지금 3년을 목사님들 이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는 그야말로 장로님 기도한데도 우리는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정확하게 220만 원, 또 오늘 쌀 산 거에 조금 모자라는 돈 60만 원,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날 식사 대접하는 돈 30만 원, 제 돈 10만 원을 보태가지고 딱 맞았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7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꽉 여기 찼었고 학생부 축구팀이 4팀이나 있을 정도로 성도들이 많았을 때예요. 7년 전에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다 온 봉고차에서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이거 목회자 선교 예배입니다. 봉헌 예배지만 목회자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목회를 그만하더라고.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할게요. 여자 문제에 좀 걸리면 목회 아웃. 또 돈 문제에 좀 걸리면 목회 아웃. 장로가 트러블 있으면 목회 아웃. 아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목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오래전에 이미 다 서원했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 손주도 목사. 그냥 내가 내 믿음이야. 우리는 자손만 내 목사가 해. 목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대통령 100개라도 안 받고 목사를 삼성 100개 갖다 줘도 나 목사랑 안 받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 줘도 목사랑 안 바꿔요. 아멘 하세요, 목사님들. 그런 목사들이 조금 시험만 들면 목회 때려쳐 그만해 안 해.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한테 저런 시험이 오면 난 해. 난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재야, 독재. 나를 끄집어내질 못해. 나는 나를 여기서 이 강단에서 끄집어내려면 나 죽이고 끄집어내거든. 아멘 하세요. 목사님들 오늘 이 말씀 봉헌예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 엄청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목사님 한 분이 바로 쓰는 거니까. 목사님 한 분만 바로 써서 봉헌예배 금방 드려져요. 그러니까 돈 베푼 거 15억이 돈이고 150억이 돈이에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가 문제야. 조금만 문제 있으면 목회 안 해. 때려쳐 뭐해. 세상 나가. 이 목사직이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특사도 대단한 거예요. 대사들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미국 대사, 일본 대사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잖아. 하늘나라의 대사가 조금 어렵다고 때려치는 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봐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가 미국을 욕하면요, 미국 대사가 당장 쫓아가요. 청와대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욕하냐고. 일본 조금만 욕해봐요. 일본 그 아저씨들이 바로 와서 따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나라를, 하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거든. 오늘 이 LGO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시험 들지 마세요. 뭐냐면 저 한 명도 초청 안 했어요. 예비 자체도 안 했어. 아무한테도. 봉헌 예배 드린다는 얘기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그냥 2시에 오시는 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앉아 계시는 귀하신 목사님, 오늘 저 LGO이 팀의 담임 목사, 담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구 데리고 오는 길에 제가 부탁한 거예요. 근데 저 LGO는 언제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한 달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이분들이 막 하는 게 승리의 대가를 불러준다는. 내가 목사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봉헌 예배라서 목사님 그냥 오시는 거 아니라 축사해달라고. 어른 목사님 오셨는데 이 귀한 시간에 저랑 1, 2년 사귄 것도 아닌데 오신 김에 그냥 양복이나 한번 걸치고 오셔서 축사해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축도하시는 일기 목사님은 매주 오셔서 은혜 받으시니까 오시는 길에 목사님들 양복 넥타이만 하시고 좀 오세요. 그리고 외에는 우리 이정희 목사님 매주 오시거든. 그러니까 별도로 뭐 얘기해서 봉헌 예배니까 오세요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오늘 목사님들 위해 시험 들지 마세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지?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왜요? 주님이 그랬거든. 조용히 해라. 요즘 조금만 뭐 입당 예배를 드려도 순서가 20개, 30개. 누구한테 보이려고? 주님한테만 보여. 주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잖아.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잖아.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전화 안 했어요. 아마 다음에 하면 서운하다 그러면 내 신앙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동생 오죽하냐. 죽어도 우리는 절대로
어렵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됐다고 막 떠든 적도 없으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와 우리 장로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조금만 교회 뭐 하면 난리 법석을 떨고 인간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그래서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7년 전에 다시 돌아가면, 주님, 나는요, 주님이 무슨 일을 나한테 주셔도 나는 절대 목회 포기 안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시간 돼서 그런지 3개월쯤 지나니까 우리 교회 좋았어요. 엄청 평화롭고 풍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집사 권사들을 뒤집어 놓더니 저를 고발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감옥에 가지 검찰청에 들어가기까지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 인천지와 검찰청 그 대로를 쑥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도 그 소리가 굉장해.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아니 검찰청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갔어요. 근데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말투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동안에는 몇 년 동안 계속 그 뭐 옛날 신천지부터 그렇게 고발을 당해도 다 이겼거든. 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날 그 음성을 듣고 난 그날이 구속되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 가치가 권사님들도 알지만 10대 명이 신방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상관 안 하고 신방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신방도 가고 하고 그냥 가서 당연히 그냥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답변만 하고 올 줄 알았더니 바로 그냥 거기서 사기 쳤다고. 아유, 사기 맞지. 내가 주님, 나는 권사한테 사기 쳐, 우리 성도한테 사기 1도 쳐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사기 좀 쳤지요. 뭐냐면 죽도록 충성을 하고 했는데 내가 죽지 못했잖아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주님한테 사기친 거 인정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명예 다 뺏어가.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CBS 비전 특강 최고의 강사라고 맨날 우리 어른 김 목사님 오시면 저를 축켜 세우는 거예요. 조 목사가 CBS 최고 인기 강사라고. 진짜 그랬어요. PD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설교를 50분, CBS 비전 특강 50분인데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있지만 1분도 연기한 적이 없어요. 제 PD, 권 PD는 한 번도 엔진한 적도 없고 수정해본 적이, 교정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년을 설교했는데, CBS 비전 특강을 했는데 한 번도 엔진한 적 없어. 걔들이 엔진했으면 됐지 나는 엔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 늦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50분 방영하려면 TV든지 어디든지 50분 방영하려면 3시간 촬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편집해서 50분 내놓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얼마나 잘 나갔어요. 전국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연합 집회를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냥 쳐 넣어버렸어.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목사님들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목회할 거야? 너희들도 주일 할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저는 해요. 한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요즘 이 2시 목회자 세미나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나 같은 분이 생길 거예요. 살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목사님이 오셔서 그 조그만 그 검찰청 사건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검찰청에 목사들 갈 일 많아요. 얼마나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주님 말씀에 너만 포기하면 나도 포기 안 해. 너 포기할래? 안 해요. 나는 우리 장로가 다 끄집어내서 집어 던질 때까지 난 이 강단을 안 떠나요. 할렐루야. 권사들이 때를 지어서 나를 끌고 가고 왜 내가 이 귀한 대통령직보다 더 귀한 목사직을 내가 왜 포기해? 못해. 안 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가려면 네가 가. 난 여기서 버틸 거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조그만 일에 살다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태풍이라고 그랬잖아요. 태풍이 지나간 게 우리 교회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태풍. 그래도 끝까지 붙든 성도들 지금요 10분의 9가 떠나고 10분의 1만 남았는데 봐요. 10분의 9가 있을 때에는 복원 예배 못 드렸어요. 근데 10분의 1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복원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네, 할렐루야.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뭐가 두려워? 장로가 두려워, 권사가 두려워, 검찰이 두려워, 감옥이 두려워, 코로나가 두려워. 나 두려워하는 적 없어. 막 재판할 때도 내가 변호사 사지 말라고 그랬어. 변호사 쓰지 마. 나의 변호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혜사가 카운셀링이에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변호사 있잖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세상 변호사를 내가 왜 써? 와서 그 당시에 지금 저 장로님 말고 그 당시에 장로들이 와서 목사님 변호사 사야 됩니다. 항소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가 이런 말 했어요. 형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거기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 요 말씀 조금만 새겨들으세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괴롭힘 당하는 거요. 그 집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목사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를 높여주시려고, 너를 세워주시려고.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오니까 코로나 태풍이 또 다가와. 너 매일 예배 드리래요. 그래서 내가 주여 또 예배 드려 그래. 너 이래도 예배 드릴래?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구청 직원이 문 열고 들어온 걸 내가 설교하는데 딱 나가! 어딜 기어들어 들어오기는. 서구청에서 내가 깡패 목사이가 다 알려. 이거 우리 장로님 말씀 잠깐 드리면 이거 여러분 그린벨트에다가 세운 교회예요. 허가가 안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그런데 그 허가를 낸 장로님이 그 지금 정장로라는 저 사람이에요. 그때 23년 전에 여기다 하나님이 또 나보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세우려고 10대 명의 목사들이 다 지나갔지만 한 사람도 못 세웠잖아요. 그래서 또 세우라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때 안수일사들 많은 남자 안수일사들을 보니까 그때 정제사지 지금 오늘 기도한 정장로가 거기 있어.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얘기했거든. 무조건 가서 서류를 집어넣어. 서구청에다 서류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순종할 집사가 저 정제사밖에 없어. 그래서 정제사 가 서류 갖고 가. 그때니 갔는데 여러분 그것도 참 큰 간증거리지만 우리가 안 하지. 자랑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더니 그
담당자가요 눈이 하나님이 가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진짜 이제야 말할 수 있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조사팀이 와서 보니까 여기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곳에 사인이 떨어져서 교회가 쓰니까 보니까 합법적으로 됐거든. 누가 담당자냐? 그 담당자요. 나하고 같이 검찰청 저기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청 자주 가는 목사예요. 까불지 마라. 또 갔어요. 갔더니 나보고 처음에 목사님 어쩌고 하면 좀 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뇌물이나 먹이고 교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곡지가 보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검사면 검사지 싸가지 없는 놈새끼가 어디 한바탕 대파 벌어지니까 사무장하고 와서 목사님 참으세요. 싸가지 없는 검사놈 새끼가 목사한테 까불고 있어. 아멘 하세요. 아니 검사가 대통령도 비교가 안 되는데 검사가 감히 어디 목사가 어쩌고 그랬어요. 내가 10원이라도 줬으면 그렇게 못하지. 온전히 우리 집사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구름이 뜨나 안 뜨나 아무도 안 올라가도 그 사원 하나가 아멘하고 올라갔어요. 구름이 없어요.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라.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장로 권사가 지금은요 손가락에서 넘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검사든 동네 사람이든 주변이든 전부 다 돈 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10원을 썼으면 주님 앞에도 부끄럽고 말 못하지. 그때는 저는 10원 장모님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썼다는 걸 장로가 알면 나를 따르겠어요. 돈 쓰고 한 건데 돈 써서 될 일이야. 그린벨트에 교회 세운 게 돈 써서 될 일입니까? 대통령 빼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집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23년이 지난 봉헌 예배에 그 집사가 장로가 돼서 대표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죠? 거기다 또 예조이 한 달 전에 이미 예약이 돼 있잖아요. 여기 내가 참 좋아하는 강수정 선교사도 오늘 축하기도 왔는데 저분한테도 얘기 안 했어.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려면 다 부르지. 2미자 3미자 다 부르지. 봉헌 예배를 평생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한 거예요. 목사도 봉헌 예배 한 번 드릴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교회를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주셔서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누님들한테도 전화를 안 했어요. 우리 누님들은 그거 들었으면 아마 잠 못 자고 그랬을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 동생 목사가 성공하는 거 온 가족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랑할 것 같아서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오시는 분들만 같이 즐겁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코로나라는 태풍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을 빠지지 않았어요. 구청직원이 오고 벌금도 매기고 별짓 다 해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세 번째, 감옥도 괜찮았고 코로나도 괜찮은데 세 번째가 뭐냐면 돈 문제예요. 목사님들 매주 들어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10몇 억의 빚의 이자 연체가 계속 늘고, 그런데도 주님은 저에게 너 이거 할래? 할 수 있냐? 사람들은 얘기해요. 연극계 돈이 많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내 주머니에 30만 원 없을 때도 흘려냈어요. 채우기 바빠. 돈만 생기면 쌀 사야 돼. 돈만 생기면 라면. 왜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라고, 은혜
교회 받아서 나 같은 목사도 쓰임 받으니까 당신도 쓰임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해봤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당신도 쓰시지요. 당신도 쓰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거든. 영광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자는 늘어나고 빚은 쌓여가는데 매달 1,000만 원씩 작년 1년을 계속 목사님들 대접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온 세계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한 정장로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우리 권사들이 한 번도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야. 전국의 성도들 좀 들어야 돼. 이 초잘거리고 좁쌀되는 이 성도들아 좀 들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아까 기도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목사님이 하셨어. 다른 장로 권사들 같았으면 난리 났죠.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남의 거 남의 치고서 우리도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그런데 우리는 영광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장로와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번씩 예배를 2시간에서 3시간 예배 어설프게 드리지 않아. 대충 박수 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는 돈 독촉이 아침마다 알죠 그거? 당해본 사람만 웃는 거야. 이 카드값 연체라든지 이거는 사정 안 가도 걔네들이 사람 말려 죽여.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괜찮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우리 장로나 권사들이 내 얼굴에 조금이라도 슬픈 미세 띄면 저들이 힘 빠질까봐 밤새 기도했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쪽팔리지 않게 하옵소서. 수십억의 빚이 계속 쌓여가는데 하나님 내 얼굴에서 수십일 쓰는 나 가짜 목사입니다. 나 하나님 목사답게 죽게 하옵소서. 당연히 주님이 지금까지 이게 엊그제까지 그 빚에 찌들린 목사의 얼굴이 아니잖아. 너보다 더 잘 먹은 얼굴이에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오늘 동시 예배가 목사님 예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목사님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장난입니까? 영생의 길이 무슨 쌈치기 해서 따는 겁니까? 누구 말대로 고스톱 쳐서 따는 게 아니야.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의발이 같아도 하나님의 종이야.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종이야. 못 났어도 하나님의 종이야. 포기 못해. 세 번째, 이 물질의 그 압박이 들어오는데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돈 정리 다 하루 장모님하고 농협을 갔어요. 계산해 보니까 15억 천 얼마가 해결됐어요. 15억 천 얼마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목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목사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니까. 장로, 작년부터 매주 선기도가 저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 장로가 돼서 매주 거기 무슨 장로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허구한날 거기 가면 주님과 우리만 알아. 우리는 또 권사를 여기 모여서 매일 밤낮으로 예배드려.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저 교회 많이 아까 기대 망했다. 망하지 않았어. 우리는 도리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도 제 얼굴을 보고 아니 분명히 망할 얼굴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까 김영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예배 전에 하셨어요. 잘 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안 돼. 옆에 사람 쳐다봐요. 아이고 주여.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 하는 건 뭐야? 네 얼굴이 죽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자녀가 무슨 좋은 일 있어? 성경에 얘기했잖아.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목사가 보고 목사님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번쩍번쩍거려. 좋은 일 있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맨날 얼굴 돈이 많으면 없어도 얼굴 죽상이 돼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깁시다. 지난주에 우리 이규 목사님이 여기서 자기 몸 다 하나님이 그건 불치병이야. 두 가지가 다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선포했잖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목사님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자, 이거 여기 2시 예배, 공원 예배를 떠나서 당신에게 3일안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일주일 안에 15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면 150억은 못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꼭 전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도와주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도와줘도요 찝찝해요. 나는요 무진장 개척하면서부터 이웃교회 도와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이러고 삿대질을 하면서 야 조 목사 너 왜 나 도와줘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지 야 이 새끼야 도와주는 것도 죄냐? 그러면서 도움을요 땅바닥에 막 던지는데 제가 휘청했어. 처음 겪어보는 일이잖아. 뭐든지 처음이지만 우목사처럼 처음 겪어보는 거야. 여기 옆에 집사 목사님 너무 충격이에요. 우리도 어려울 때 도와줬거든. 근데 그 돈을 땅바닥에 팽개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죄송한데 3개월도 못 돼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없어졌어. 여기서도 지금 도와주니까 처음에 지금은 그런 것 너 병신이야. 너 모자라는 사람. 처음에 이 목사님들 후원을 해주고 처음에 5만원씩도 드리고 10만원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하니까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야 뭔가 있어 뭔가 있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네가 이쁘긴 하니 네가 몸매가 괜찮니 배우기는 너희 나와봐.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 제가 부평 노방전도 가서 한 얘기예요. 그때도 한복을 입고 우리 권사들 지금 권사들은요 이거는 조용히 얘기해야 제일 한반이들이에요. 옛날 권사들은 번쩍번쩍했어요. 뭐가 번쩍거렸는지는 몰라. 그 권사들 한 30명 데리고 부평에서 노방전도를 팍 하니까 반깡패 같은 거 그거를 중깡패라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면서 야 저것들 미쳤어 어쩌고 그래서 내가 딱 듣고끼리 와 골목으로 데려갔어. 야 이 새끼야 너 나 쳐다봐. 제가요 싸움이 배추 8단이에요.
아까 보니까 나도 막내에 발차기 좀 했는데 엘조이 발차기 좀 하대. 그러니까 그것도 막 그 옷을 입고 그 이걸 하더라고. 야, 싸움 좀 했구나. 집안에서 그 얘기했어요. 내 얼굴 봐봐. 내 몸매가 네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가만히 있어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나는 자식아 UCLA 너 들어봤어? 미국에 있는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을 뻔하다가 마는 거야. 받지는 않았어. 이거 받을 뻔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 박사 자랑할까봐 하지 말라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라고 다 공문도 온 거 내가 다 찢어버렸어요. 이만. 그리고 내가 이거 34, 24, 34야. IQ가 이 새끼야 150이 넘어. 까불지 마라. 지금도 한문 천자 만자리야 이거. 본 사람은 알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잖아. 앞으로 함부로 시끄러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목사예요. 기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제 바로 역사해요. 도움을 주면 기뻐해요. 감사하라고. 네 얼굴 뭐 내가 너 꼬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발 착각하지 마. 돈을 네 맞박에다 5만 원짜리 붙여줘도 5만 원만 뛰어가. 너 안 데리고 가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절대. 응? 여러분 도와주면 기뻐해야지. 내가 너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밤새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동안 예배 때 당회장이 미쳤나 할까봐 내가 일어날까 말까 몇 번을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대신 일어나서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권사를 째려봤어요. 이럴 때 일어나서 춤 좀 춰 이 권사야. 다른 때 이상할 때만 춤추고 님과 함께 나올 때만 비벼대고. 님과 함께 뭔지 알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 세 번째 물질을 마지막 압박이 끝까지 믿음이 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복원 예배 드려요. 질병 문제도 주님만 바라보고 명예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명예 받으려고 목사 된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온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줬으니까 나도 우리 주님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전하려고.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남편이 병들 때도 있지. 남편이 업자, 실업자, 백수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루시라는 여인이 남편 죽고 집안 시댁 다 망했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아가야 가. 우리 집안 그만 꺼낼 수도 없어. 남편 죽었지 나 망했지 늙었지 여기서 왔다는데 가. 그러니까 루시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장로부터 모든 권사들이 목사님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천명이 떠나도 상관없어. 만명이 떠나도 상관없어요. 함께 있어줄 사람, 함께 같이 울어줄 사람, 함께 기뻐할 사람. 루시 끝까지 따라가니까 보아스라는 제보를 만나요. 그 보아스라는 제보를 만나서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1절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 베레스는 헤스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보아스는 루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 여인이 다윗의 고종과 할머니가 됐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어렵다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힘들다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영광교회를 보세요. 대한민국이 다 손가락질은 목사야. 대한민국이 다 손가락질한 교회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빛처럼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잘나도 얼굴이 죽상을 하고 하고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다툼의 소리가 없었어요. 회의할 때마다 예전에 성도 많을 때는 그저 여기서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다 회의하면 두 통 머리 골치 아파가 그냥 싫었어. 근데 지금은 모이면 회의할 것도 없어. 10분이면 끝나. 다툴 일이 없어. 그냥 말하면 다 끝나요. 요즘은 그냥 은혜로운 장로님 은혜 받은 얘기 해주세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얘기 해줘. 권사님 은혜 받은 얘기 해줘.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천국이네. 강단의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가, 사랑이 넘치는 제가.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세월을 그냥 주님만 보고. 저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안 울어요. 약속했거든. 내 아버지랑. 나는 산에 가. 토요일마다, 요즘은 토요일마다 가고 주일하고 같이 예배 끝나면 가는데 울고 싶으면 산에 가서 혼자서 울어.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권사의 얼굴을 쳐다볼 때 우리 목사님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니까 내가 불안해하면 장로 어떻게 살아? 내가 불안해하면 저 못난 호박 같은 권사는 어떻게 살아요? 가뜩이나 호박인데 누가 위로해주겠어요? 그러니 힘을 내야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사랑하는 목사님들, 무슨 소리 들어도 상관하지 말아요. 대꾸도 하지 말아요. 변명도 하지 말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변명하다가 2년 더 살았어요. 술 같은 가난에게, 떡 같은 가난에게 나 죄지가 없어요 하고 변명하다가 그들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요셉이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1분만 이 말씀 더 들으세요. 목사님이 의지하는 것, 돈이든 사람이든 의지하면요 그들은 너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네가 주님만 의지하면 돈이 걸어서 너한테 와요. 사람이 찾아와요. 물건이 와요. 가만히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나는 몰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만 알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돈 다 갚아주셨어요. 누구 알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봐요. 목사의 길을 주님만 보고 가기로 했잖아. 아내의 길이 뭐야? 아내의 길이 남편만 보고 가기로 했잖아. 남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줘야지. 교회 성도가 뭐예요? 어려워도 이 교회 지켜야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지요. 그 큰 교회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 근데 지하실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진짜지. 태풍이 3번, 4번 와도 태풍이요 몇 번을 와도 보니까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알죠? 용서가 안 되는 건데 배가 세더라고. 허리가 단단해요. 그 단단한 허리에다가
주님의 믿음의 줄을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저 기둥에다가 묶어놓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결국은 룻이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 역사가 일어나듯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목사님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 봉헌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야. 선물까지 다 줘. 평생에 지구공이라는 차를 타보게 생겼어요. 지구공이 뭔지 알죠? 맨날 버스만 타고 다니니까 그걸 아냐. G90이라고 하는 자동차예요. 그걸 오늘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래 그거 하나 사자. 나도 이제 그거 타고 다녀야 되겠어. 장로님 운전하고 나 타고 다닐 테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주시잖아. 물질료 기다리세요. 다음 주 금요일 오시는 목사님들 제가 광고할 거예요. 예수사랑 후원에 회원되면 1차적으로 제일 처음부터 작게부터 작은 거예요. 5만 원을 선교비로 후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쌀 주고 라면 줍니다. 갚았다니까. 이제요 장로님 계시는데 한 달에 1년에 내가 1억씩 빚질게. 예를 들면 10년 빚져도 10억밖에 안 돼요. 겁먹지 말고 빚질 일은 없어요. 이제부터는 넘치는 재정이 벌써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를 보고 한국교회 목사의 힘을 얻으라. 저 깡패 목사도 조광수도 저렇게 역사를 이루는구나. 온 세계가 인터넷에 도배를 했어. 저런 못된 목사 그래 사기꾼이야. 나 사기꾼 목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그럼 너는 나보다 착하니까 더 세워주실 거 아니야. 나를 보고 위로를 받아. 영광교회 성도 다 떠나갔어. 몇십 명 안 남은 그들이 봉헌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어. 너 하나만 잘하면 돼. 전국의 성도들도 우리 성도 본받으라고. 장로님들 허구한 날 목사 비방하지 말고 우리 장로 본받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오늘 아침에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신 거야.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카톡에 왔었던 권사님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봉헌 예배. 아니야. 권사님 기도로 한 거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사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어. 권사 장로는 목사님 때문에 잘 됐어요.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가 되면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겁먹을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 나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지. 나도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가지 마시고 일부 예배 끝나면 우리 강선교사님 찬양을 한 곡 해주고, 오늘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라 제가 봉투를 10만 원짜리 7개를 준비했어요. 보여줘야지. 7개. 뽑아야 돼. 제비 뽑을 거예요. 주여 역사하옵소서. 제비 뽑기 통성기도 할 때 제일 뜨거워.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국수 안 먹어. 오늘 왜 먹어 국수를?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선교 회장한테 오늘 조금만 기다려. 이제 부엌에서 국수 잡고 하는 일 없어. 출장 뷔페 시킬 거야. 3개월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 보세요. 3개월은 영광교회가 출장 뷔페 시켜서 식사를 하나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님 했잖아. 기적이 있으리라. 일주일 만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루 만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권사님들
일 없이 해줄게. 2시 예배 끝나면 출장 부패가 와서 목사님들 다 대접할 거야. 왜? 받을만 해. 당신의 그 눈물이, 당신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 딸만 해요. 딸만 한 사람이 따는 거야. 그걸 따느라고 4년을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따는 거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 바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은 장로를 칭찬하고 장로는 목사를 사랑하고, 장로는 권사를 사랑하고 권사는 장로를 사랑하고, 이제 분열을 깨뜨리세요. 모든 핍박을 몰아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여기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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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눈물과 기도가 권사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헌하게 합니다. 아버지여, 두 손 들어 받아주시옵고, 이제는 교회 문제 해결했사오니 장로의 가정 문제, 권사들의 가정의 물질 문제 쏟아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목사님들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인천 영광교회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준비한 성도들과 오늘 이 거룩한 감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